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 귀한 안식일 또 온가족 초청 예배를 맞아서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초청받아서 와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화학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로 군대에 폭약을 이렇게 납품을 했습니다. 한 2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 중에 그분의 장남도 그 사고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그것이 황당하고 또 힘들었는지 이분도 결국에는 이제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둘째 아들이 그 공장을 이제 물려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폭약이 액체였습니다. 액체였기 때문에 되게 이제 위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고체 폭약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발명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해졌고 그리고 정말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겠죠. 그리고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 하고 자평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노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형제라고 했잖아요. 장남은 일찍 죽고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소식이 전해져서 이 노벨이 죽었다고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뉴스에 그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노벨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신문을 받아왔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기사가 난 거예요. 네, 놀랍죠. 그런데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이게 그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람이 죽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누구를 말하죠? 자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폭약을 개발해서 뭐 광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에 뭐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디서 많이 쓰였을까요? 예, 전쟁터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게 많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유명해지게 되니까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늙음하게 자기 인생을 깊이 돌아보고 내가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재산의 98%를 기부합니다. 기부해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뭘 만들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받아보셨잖아요. 뭐죠?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그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지 않겠죠. 조금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아마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이제 몇십 년, 뭐 길면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마치고 죽고 나면 목자님이 와서 뭐라고 설교를 하실까요? 여러분의 죽음이 뉴스 기사에 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하고 그 뉴스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간다. 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흔히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말씀인데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으신 내용을 제가 간단히 다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떤 포도원이 있었고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요.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인부를 얻기 위해서 새벽에 인력센터에 나갑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의 일꾼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켰는데 그 주인의 마음에 걸린 게 있었습니다. 뭐가 걸렸을까요? 예.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인력시장을 다시 갑니다. 그래서 몇 명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 가보니까 여전히 거기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시에 오후 점심시간에 가서 또 몇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가고요. 심지어 마치기 1시간 전이죠. 오후 5시에 가서 인부를 데려왔습니다. 이제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일을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 날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그 다음 날은 다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해서 간 것입니다. 5시에 불려온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6시가 되면 해가 뉘어지고 또 하루 정산을 해야 되겠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부터 일당을 줬을까요? 새벽부터 제일 일찍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준 게 아니라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일당을 주는데 놀랍게도 하루 일당을 다 쳐가지고 줬습니다. 요즘에 인력센터에 가면 하루 얼마를 받습니까? 1시간을 일했는데 그걸 다 쳐서 줬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맙죠.
세상에 이런 주인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쳐다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새벽부터 온 사람, 그래서 하루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이 주인은 정말 너그러운 분이구나. 만약에 이렇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일당을 준다면 12시간 일한 나한테는 도대체 얼마나 주게 될까 하고 기대가 잔뜩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 대박이지요. 그죠? 예. 그런데 자기가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되었는데 일당을 받았는데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그래서 그 기대의 크기만큼이나 실망의 크기로 바뀌었고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할까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나하고 똑같이 대할 수가 있느냐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이 그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 너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예, 너는 나와 일당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한 것이 너에게 악을 행한 것이냐? 너는 나하고 계약한 거나 받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비유 속에 빗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자, 1절을 보시면 이것은 천국은 마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으면 가는 저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인력시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직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죠?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3절을 보세요.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예, 좀 불쾌한 표현일 수 있죠. 예,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장터에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불쾌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예, 열심히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사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가정에서 수고하시고 1인 2역 3역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 무의도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장터에서 놀고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새벽에 인력시장 가보셨습니까? 예. 새벽 5시에 저기 김밥나라 이런 데 가보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른 새벽 밥을 먹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인력시장에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택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죠. 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놀고 있지만 기분은 별로 좋지 않겠죠. 예, 일을 하려고 왔는데 일을 못 구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내일 먹을 것이 있으시죠? 예, 아마 지금 내일 먹을 양식이 없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먹을 그런 재산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갈 곳이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다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정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집니까?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죄가 없어질까요? 예. 우리나라 법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혹은 그동안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은 무죄, 이렇게 말해줍니까? 예. 이것은 다른 문제이잖아요. 그죠? 예. 사실 이 세상을 놓고 따져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죄가 더 많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낙원에 가거나 죄가 없어지고 낙원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이 없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들도 나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자,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예. 자, 여기서 지금 헛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죠? 예,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남편도 소용없고 아내도 소용없고 공부하는 것도 소용없고 돈 버는 것도 소용없고 다 그냥 헛되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적당히 눈가림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성경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내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을 텐데, 내 윗사람을 섬길 때 무엇을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을 보시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수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은 다 필요 없고 일도 필요 없고 다 쓸데가 없다. 다 의미 없다.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헛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도 중요하지요. 그죠? 컵이 있어야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까? 컵이 있는데 안에 물이 없으면 헛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텔레비전에서 어떤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가 쫙 하고 나오죠. 근데 그 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부르고 있는데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뭐만 들립니까? 반주만 들립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챙기지 않고 이런저런 일에만 힘쓰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핵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수십 년을 삽니다. 그리고 길게 살아도 100년을 살지요. 그러나 죽고 나면 우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세상에 들어갔더니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짧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나는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전에 낙원에 갈 준비를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낙원에 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그럴싸하게 꾸며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을 돕습니다. 사람을 돕는 건 훌륭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100년을 마치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훌륭한 일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믿으신다면 이것에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죽고 나면 갈 곳이 없는데 지금 짧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루 종일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죽고 나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천국 갈 채비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일 먹을 것이 있기 위해서는 포도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포도원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렇구나. 내일을 위해서 내가 포도원에 가야 되는구나 하고 내가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일을 합니다. 그럼 일당을 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삼성에서 돈을 많이 준대요. 그래서 삼성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막 청소를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한 다음에 이제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줄까요? 예.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신앙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또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이 포도원은 이 교회는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요. 이제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요. 포도원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 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오세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적어야 되겠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가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오늘 이 포도원에 여러분들께서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오셨죠? 이리 오너라 다 듣고 오셨죠? 못 듣고 오셨습니까? 나만 못 들었나? 사실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는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르심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목자님이 되신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어떻게 이제 목회자가 됐는지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건 참 듣기에 따라서 자기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가정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 어려웠냐면 그 아버지가 도박에 빠졌대요. 그냥 집안에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집을 팔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냥 맨날 그것 때문에 아내랑 막 다퉜다고 합니다. 그런 집에 자식이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친구가 자기에게 오늘같이 초청 예배가 있어가지고 초대장을 줬는데요. 이걸 받을 때 그분이 욕을 했대요. 누구 욕을 했을까요? 욕을 했대요. 그리고 이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아버지가 도박하느라고 집에 잘 안 오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집에 와 있더래요. 그날따라. 그래서 엄마랑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집구석에, 집이라고 안 하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집구석이라고 하잖아요. 집에 있고 싶었을까요? 안 있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어디라도 가야 되겠다. 어디라도 가야 되겠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딜 갔을까요? 초대장을 가지고 욕을 하고 그날 간 겁니다. 욕을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회자가 됐는데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다. 혹은 나를 이곳으로 몰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듣기 나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맞습니다. 자기는 압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자기 자신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또 분명한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로 분명하게 들리고 어떤 문서가 날라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식물인간은 보통 잘 못 깨어나잖아요. 고등학생 때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직접 들었는데요. 그분이 식물인간이었을 때 옆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듣고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통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이제 동굴을 지나서 자기 눈앞에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빛이 밝고 또 아름다운 그런 초원이 있는 그런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만 들어가면 내 이 두통이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분을 막아섰습니다. 고등학생 여자를 막아선 거예요.
이분이 짜증을 막 냈다고 합니다. 왜 내가 나를 못 가게 하냐? 내가 저기 가야 내 이 두통이 나을 텐데 왜 나를 못 가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안 돼. 너는 아직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가서 말씀을 더 먹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이분이 식물인간에서 깨어나고 두통도 사라졌어요. 식물인간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말뜻을 알았을까요? 야, 너는 아직 여기 못 들어와. 가서 말씀을 더 먹고 와. 근데 이분이 살아오면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나이가 더 들어서 우리 참예수교회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예수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그때 그분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비교적 명확한 경우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제일 독특한 게 여러분 뭐죠? 이 주인이 몇 번 나갔습니까? 새벽 6시에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5시에 나갔습니다. 몇 번 나갔습니까? 무려 5번이나 나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담벼락이 무너졌는데 인부를 불러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나가서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주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계속 인부를 불러다 채운 것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불렀죠? 네?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불쌍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디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취업하기도 어렵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요즘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윤 집사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럴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지금부터 노력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천국은 삼성보다 훨씬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삼성보다 하버드 대학교보다 더 어려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잠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잠을 주무시지 마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천국은 되게 좋은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주인의 부르심에 응하면 1시간만 일해도 일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갈 때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힘써서 일했다라고 해서 그 대가로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천국은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불러주시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잘 모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생각할 때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이 지금 다양한데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꼭 이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 안에서 태어나서 참예수교에서 태어나가지고 몇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갔어요. 몇십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못 가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못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몇 주 만에 갑니다. 여러분 불공평하죠? 그죠? 불공평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제 구원의 관념입니다. 만약에 천국을 노력으로 가야 된다면 사실 여러분 이미 글렀어요. 그죠? 얼마나 노력을 해야 가겠습니까? 절에 스님들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해탈에 이르려고. 근데 해탈했다는 분을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함에 이르려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은세 형제가 이제 20살이 조금 넘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나는 태어나 보니까 참예수교회에 있어. 지금 20년을 했는데 이제 아직도 20살이에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나갔다가 난 5시에 와야 되겠다. 이제 좀 나갔다가 다시 5시에 올게요. 그랬더니 옆에서 우연히가 저는 나갔다가 5시 55분에 올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주인이 와가지고 인력시장에 왔습니다. 당신 나하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합시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일꾼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나 5시 갈게요. 좀 이따 오세요. 일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면 5시에 부름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와야 돼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나중에 나에게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례를 치르면 납골당에 가지 않습니까? 저는 가면 둘러봅니다. 가니까요, 제 친구도 있고 제 동생도 있더라고요. 납골당에. 사람의 생명은 언제 믿겠다 이렇게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뭘 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천국 갈 채비는 해놓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노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짜로 있었던 일이지만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자가 죽었다. 이게 그 사람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공적이고 또 우리가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무엇이 성공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